한국 교회의 예배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셔서 아무 교회나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풍경들이 다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앞에서는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팀 인도와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떠나갈 듯이 아주 장중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또 주님을 위해서 평생 바치겠다 하고 확신 있게 찬양을 하는 소리가 우리 마음을, 부르는 사람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우리가 지난주 했던 것처럼 올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확신하고 결단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찬송하다 보면은 참석한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도 나도 힘있게 올라가야지 이런 다짐을 하면서 마지막 찬송을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러한 분위기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중형교 이상이 되면 될수록 예배가 천편일률적이고 또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신앙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초신자도 많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전해지는, 특히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들이 다 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좀 대동소이한 내용들입니다. 뭔가 흡족한 기분으로 나서게 됩니다. 미국의 복음지권 교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다면 과연 이렇게 예배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한 장씩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찬양도 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 장씩 한 장씩 성경 말씀을 빼놓지 않고 보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되고 전하기 귀찮은 말씀도 전해야 되며,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한국 교회들,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좀 열기 있고 확신 있는, 그런 방방 좀 뜨는 것 같은, 그리고 늘 뜨는 것 같은 밝은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좀 뭔가 격양된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격양된 그런 예배 분위기 속에서만 생활하고 거기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한 장씩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늘 밝은 색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확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듣기 시작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일꾼, 승리의 간증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고뇌하고 우리처럼 실패도 하고 방황했던 대다수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에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냥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그냥 어떠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냥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처럼 소심하고 주저하고
확신했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머뭇거리는, 그러면서도 하여간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좀 측은하고 처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쓰실 때 처음부터 잘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 쓰신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우리 힘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서는 뭔가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 고민합니다. 생각하고 주저하고 방황하다가 좌절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면서 전전반측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또 멋진 그런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바락을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에 올라가야 된다. 믿음으로 또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 믿음으로 산에 오르고 믿음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락장구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도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야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끝까지 참은 뜻에 구원의 날을 맞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하여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자기 집을 구원한 믿음의 여인. 우리도 야엘처럼 끝까지 인내하자, 기도하기를 쉬지 말자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불끈불끈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4장과 5장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사람은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이 사사야말로 성공보다는 실패 이야기, 확신보다는 번민, 거룩하면서도 뒤에 가면 또 유혹을 받고 통쾌한 결단도 있지만 그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사사기에 나온 사사 중에 삼손 다음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 성경협회, 믿음으로 그냥 다 복음을 전도하고 300명이지만 17만 대군을 무찌르는 아주 그냥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다음 사람이죠. 그러나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내려놓는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인간 기드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소수의 특공대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고 밤에 횃불을 들고 물리치는 그 모습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이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그 복잡한 심경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지 뭔가 곡식을 뿌리면 그냥 도둑질처럼 와가지고 샥 다 그냥 종자들을 쓸어가고 또 뿌리면 수확철이 나면 또 와서 도둑들처럼 아라비아 40인 도둑처럼 그냥 왔다 가서 다 그냥 쓸어가는 그런 미디안들의 극심한 도적대의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7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도무지 밭에서는 씨를 못 뿌리고 저 산에서 어떻게 좀 톡을 해서 살면서 그 자기 먹거리를 챙기면서 근근히 이어나가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때 세우신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과 만나주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12절에 있는 천사의 말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의 첫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갈이었습니다. 너는 큰 용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제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천사를 본 적 있습니까? 만난 적 있습니까? 만약에 천사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화할 수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대화사는 좀 다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천사가 접근했을 때 기드온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접근했습니까? 아니면 기드온을 책망하려고 접근했습니까? 야, 넌 진짜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다. 그런 감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입니까? 겸손의 반응, 황공하다, 정말 제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너무 복됩니다. 감격해서 울 수 있었을 텐데 기드온의 반응은 다릅니다. 나의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번역을 좀 미쳤나이까 해서 존댓말로 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머니를 한 손에 놓고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나의 주여라고 해준 것도 다행이죠. 지금 자세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함께 계셨으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당했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없던 거 아니에요. 없든지 있든지 간에 왜 나 이렇게 이 모든 고난이 내게 임하도록 내버려뒀습니까? 여호와를 사자를 만나자마자 주머니에 손을 꽂고 이렇게 말하는 그 태도가 이상한 것입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열조와 우리 조상들에게는 계속 전해주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때 출애굽도 있고 만나를 주셨고 무슨 뭐 적군들을 다 물리치셨다 그러는데 전설이 그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한마디 했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지금 주머니에 손을 꽂고 두 마디 세 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삐딱해요. 기적이요? 그거 옛날에는 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몇백 년 전에 계셨던 분이 지금은 안 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삐딱선을 보면서도 책망하지 않고 계속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르신 말이겠죠.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낼 테니 이제 그 힘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주머니에 손을 꽂은 기드온은 그 손을 빼지 않습니다. 15절을 우리 삐딱하게 한번 읽어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시작.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냈다. 가라. 그러면 황공합니다. 이래야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보세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원래 므낫세 지파 자체가 약하지만 그 집에 중에서 제일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어요. 안 갑니다. 나를 이동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왜 갑니까? 너 강하다니까 큰 용사요. 전 약해요. 강한 용사에 내가 전 제일 작아요. 안 가요. 처음부터 듣지도 않고 그냥 안 간다고 벌써 이미 말할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엔젤이 말한 얘기와 기드온이 한 두세 배로 길게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두 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네 그래야 되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만약에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말씀하신 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뭔지 좀 표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딜을 해요. 그래서 표적을 또 보여주죠. 뭐 가루랑 뭐 이렇게 제단을 바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요. 그때 기드온이 알아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런 걸 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삐딱선 타다가 갑자기 또 이제는 확 떨어져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원래 여호와를 하나님 이 죄 많은 인간이 직접 보면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죽게 되는구나.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비로소 거기서 단을 쌓고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과연 내가 무슨 큰 용사가 될 건가 보자. 일단 생각하고 거기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날 죽지 않고 평강을 주셨구나. 이렇게 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에 대해서 기드온의 반응이 참 다릅니다.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지금 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고 기드온도 지금 곤경을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드디어 기드온 응답하셨군요. 감히 저 같은 게 할 수 있을까요? 힘을 주세요. 뭐 이래야 될 텐데 저는 극히 약하고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한 번 치면 됐지 천사인 줄 안다 하면 슬프다 난 죽었구나 못 갑니다. 기드온이 이런 고구마 같은 반응은 얘는 습관입니다. 뒤에를 보세요. 그날 밤에 그 다음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라 할 때입니다. 36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싸우러 가지 않아요. 이제 가서 모았으니 싸워라 그런데 안 싸워요. 뭐예요? 주님,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같으면 여기 양털이 한 뭉치가 있습니다. 양에서 털을 깎은 이 털이고 이걸 배기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마당에 놓을 테니까 털만 이슬에 내리고 옆에는 뽀송뽀송 마르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냐 뒷면이냐가 아니라 동전이 딱 이렇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양털만 이슬이 내려요. 이러면 거의 동전이 쓰고도 남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또 그래요. 안 가겠다는 거죠. 아직 주문에 손을 안 뺐다는 거예요. 주님 제게 진노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도 염치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동전이 쓰게 하는데 이번에는 좀 또 플립해서 또 반대 방향으로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야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승리가 나오기 전에 이 답답한 장면이 6장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인간적으로 용사가 아니에요. 아주 쪼잔해요. 주저해요. 망설여요. 토를 많이 달아요. 뭔가 말하면 그냥 서너 마디씩 할 말이 많아요. 우리랑 비슷해요. 한 번 말했을 때 가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상하게 딴소리를 해요. 못 간다, 나가요, 뭐 안 가요, 슬퍼요. 할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천사와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라 생각하십니까? 강한 용사여 내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뭐가 돼야 되죠?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 주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럼 무엇을 준비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가라 그러면 저는 작아요. 못 가요. 야 네가 미디안을 칠 것이다. 은혜를 얻어 싸우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다라고 표징을 보여주니까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슬프다 죽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얘는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건 그냥 일반적인 말이죠. 대화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바로 이런 대화를 가끔 만납니다.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객관적인 말을 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좋군요. 뭐 사람마다 키 큰 사람들은 높이 있기 때문에 고소공포 피가 좀 산소가 부족하겠군요.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뭐 키 큰 건 제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키 큰 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키 크다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보태준 거 있어? 아니 지금 날씨가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친하자고 농담했는데 팍 들어와요. 지금 친하자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이든지 하여간 키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그러면 키를 작은데 작아도 문제고 키 커도 문제고 그러면 자동차 얘기를 하면 그럼 자동차가 내가 후졌다고 지금 깔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애들이 나는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떤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자기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계속 아파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들면 아픈 거야. 근데 여기가 아픈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건드려도 근데 아프다는 거야? 지금 뭐야? 싸우자는 거냐?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하는 스킬이 잘못돼서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좀 깊이 있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아, 저래서 대화가 안 통했던 거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극심한 치통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의 문제이죠. 기드온과 천사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천사가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의 길을 보여줬는데 하필 기드온은 삐딱하게 계속 나와요. 그건 천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뭔가 상처가 깊어요. 한 번, 두 번 말했는데 끝까지 뭐 양털 마르고 젖고 습관이에요.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요. 대화가 진정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과는 얼마나 이 대화가 겉도는지 우리가 그 6장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타고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대화가 겉돌고 가라 그랬을 때 주저하고 변명하고 안 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겉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도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사로 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싫든 말든 어쩌거나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을 주어집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25절입니다.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숫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근데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라. 그리고 단 옆에 있는 아세라 그 장승도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단을 쌓고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장작을 삼아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제일 먼저 할 때 미디안을 치라 하기 전에 먼저 너네 아비 집에 있는 단부터 해결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27절 보면 좀 특이하죠? 언제 그것을 찍죠? 종 12를 데리고 종 10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와 그 가족과 그 성읍 사람 두려움으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10명하고 같이 가서 찍었다. 그리고 밤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 깜깜한데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얘는 주로 활동을 밤에 해요.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깜깜 보이지도 않는데 가서 단을 헐어버리고 그 돌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단을 제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쌓고 아세라 단을 쌓아가지고 목도끼를 찍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참 희미한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기도원보다도 기도원이 아빠 문제입니다. 뒤에 기도원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을 때 기도원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야 우리가 섬기는 아세라상과 그 바알신을 산상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재앙이 날 것이다. 바알이 우리한테 화를 낼 것이다. 어떡하냐. 이거 찍은 놈이 기도원이라며. 기도원 잡아가지고 얘를 혼내자. 그래야 우리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막 들고 일어나는데 그 기도원 아빠가 나옵니다. 그때도 기도는 숨어 있어요.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겁한 애예요. 근데 아빠가 대신 나타나요. 그리고 아빠가 대신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바알을 찍었잖냐. 그럼 바알이 찍힌 당사자가 나와서 직접 처리하겠지. 너희들 가만히 있어. 바알에게 해코지한 아세라에게 해코지한 그 범인에게는 바알이 직접 나와서 쟁론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아들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원이 여룻바알이라 바알의 단을 회파했은 즉 바알이 직접 나와서 쟁론할 거다. 직접 처리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기도원이 받게 되죠. 기도원이 받은 거는 그냥 밤에 가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이렇게 변호를 해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줘요. 바알이 찍었어? 그럼 놔둬. 만약에 바알이 살았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들이 했다며 그냥 내버려 둬라 하면서 아들을 감싸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사의 아버지다운 그런 행동 같아요. 비록 분명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뭔가 착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사사로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요아스의 집에 그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25절입니다. 숫소수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 그것을 헐고 그 옆에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그 집에 바알 단이 있었어요. 요아스 기도원 아빠 집에 아세라 상이 서 있었어요. 도대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끔찍히 섬기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그 집에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두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니면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나안 성도가 돼가지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도 드렸던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그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참 어떤 신이 나를 구해야 될 것인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이렇게 아세라상을 우상을 자기 집에 들여놓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 요아스의 집에 임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6장에서 통쾌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우리가 보기도 오락가락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사로 뽑으셨을까? 이해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도 하지 않아요. 자꾸 토를 달아요. 확신도 없어요. 확신을 여러 번 표징을 줬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를 살랐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어야 되지. 거기다 무슨 양털을 또 시험하고 한 번 시험했는데 또 두 번 시험하고 거기 중간에 아세라상을 찍었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고 지켰는 그걸 보고서도 그리고 갑자기 그냥 밤에 가서 살짝 한 것 때문에 여룻바알이라는 칭호가 붙고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뜨는 스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주저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이러한 중증인 사람을 어떻게 사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옛날에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실망한 나머지 아세라와 바알을 자기 집에 허용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허용하면서도 아세라를 그렇게 끔찍하게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는 마치 그런 가나안 성도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그렇게 좋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보인 게 아닐까요? 여러분, 기드온과 그의 아버지 요아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신자들, 평범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들 성스럽게 보이고 저 믿음에 있는 것처럼 참 손을 들고 찬송을 하지만 다들 집에 가면은 또다시 자기의 문제로 고민을 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도를 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딱 와서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땅을 사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고민하는데 고민할 때마다 긴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헷갈려요. 확실할 때도 있어서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고 확실하지도 않고 긴가민가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고 토를 달게 되고 또 하기 싫어서 불가능한 표적도 구하기도 하고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또 확신하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더 많습니다. 승리하는 모습은 다윗과 골리앗, 기돈의 300용사 횃불 몇 가지 안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600년 동안 세상이 조롱을 해도 묵묵하게 노아를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 전도를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냥 방주만 짓는 600년간의 허송세월 같은 그런 삶을 보내요. 기도원처럼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도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갈까 말까 방황하고 확신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머뭇거림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대학을 어디로 갈지 무슨 과를 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질 않아요.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말해줄 수 있는 분이, 다 아시는 분이 안 가르쳐줘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해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막 뜨겁게 찬양하면 다들 성령 충만하고 받는 것 같죠. 음성을 듣는 것 같죠.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그런 것만 딱 얘기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대다수의 성인들과 대다수의 크리스찬들과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우리처럼 쪼잔하게 살아요. 밤마다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좀 답답해요. 가르쳐주세요. 고민하다가 겨우 또 실마리를 잡아서 그거 가지고 성공하고 그거 가지고 믿음의 고비를 살짝 넘어가고 고비를 넘으면 찬양 생활이 계속됩니까? 그 다음에 또 고민할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것 한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방황하고 주저하고 고민하고 의외로 의심하고 겁을 내는 순간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겁을 낼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연습하고 그러한 법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 모습과 가장 비슷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사기 6장 그 긴 현장을 겨우 그냥 계속해서 토를 달고 주머니에 손을 꽂고 머뭇거리고 가지 않고 하기 싫어하고 하기 싫은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했죠. 그럼에도 겁이 나죠. 그래도 겨우겨우 한 걸음 가고 믿음 또 받아가지고 확신 받아가지고 겨우 한 걸음 나가고 그렇게 해서도 끊임없이 부족하고 두렵지만 떨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라 떨리지만 그래도 하나씩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합니다. 용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도 겁을 냅니다.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두 번째로 물어야 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기드온과 요아스가 왜 이토록 상처받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저하고 겁을 내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정상적인 사람, 그래도 좀 용기 있는 사람, 그래도 좀 적극적인 사람들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렇게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기드온과 또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알을 섬기는지 잘 모르겠는 정체불명의 요아스, 그 집에 손을 대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필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니엘 같은 사람이 뽑으셨으면, 바락 같은 장군을 뽑으셨으면, 그냥 순탄하게 믿음으로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아무 소리 않고 예 하는 사람들을 뽑으셨으면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사람을 택하셨을 것인가? 이렇게 딴지를 걸고 주저하는 겁쟁이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시는가? 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 만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저하고 겁을 내지만 그 매력적이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에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죠? 그것이 기드온이 밤새서 고민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천사에게 대뜸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드온의 늘 뿌리 깊은 고민이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과 바다를 가르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그 독수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든 것 같이 독수리가 날개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처럼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그 강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은 다 어디가 계시고 지금 우리 현실은 이렇습니까? 밤마다 기도니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지 않는 거면 내가 그냥 떠날까요? 바알 섬길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기드온이 주머니에 손을 꽂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했던 말에 대해서 놀라지 않아요. 당연히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담담하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에게는 큰 쓴뿌리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요아스에게도 말 못할 만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그의 집에 원하지 않든 원하던 바알의 산을 드리고 아세라 상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범죄하진 않지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혼란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요아스의 혼란과 기드온의 이 고민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는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수도 있겠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 주저하고 토를 달고 가기 싫다는 기드온을 이렇게 세우셔서 표정을 보여주시고 거듭 보여주시고 양털 시험을 할 줄 알면 양털 시험을 응답해 주시고 또 반대로 해달라고 하면 또 반대로 보여주셔서 그 등을 떠밀어서라도 내가 있다. 너 한번 가봐라. 나 한번 다시 한번 믿어봐라. 라고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상처를 씻어주시려고 그 슬픔과 낙심에서 건져주시려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동시에 요아스의 집안도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 기드온의 쓴 상처가 쓴뿌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계속 가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상처를 다루시는지 우리가 그 선하신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하필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정말로 기드온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한 집안에 속하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존감도 높여주시고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각 개인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로 수술하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있으면 의사이신 하나님은 그 수술 날짜를 잡은 다음에 수술하실 것입니다. 수술 날짜가 잡힌 다음에 집도하여서 그 선한 손으로 우리의 종양을 말끔히 떼어내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상처가 씻은 듯이 낫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원처럼 방황하더라도 의심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기도하되 쉬지 말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우리의 나라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고쳐주시며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상처도 주님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고 완벽한 손길 앞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스케줄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원과 같고 요아서 같은 겁 많은 저희들이 늘 가슴에 품고 미처 내보내지 못하고 꽁꽁 싸매었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 보내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열등감과 저희의 쓴뿌리와 저희의 다쳤던 마음과 상했던 심정들, 그 나쁜 경험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 앞에 토를 달고 믿음이 없었던 기도원마저도 오래 참으시고 받아주셔서 끝까지 그를 세우셨던 주님, 저희의 연약한 저희들도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어리광을 받아주시며 응석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상처를 손을 대어주셔서 이 상처를 낫게 해주옵소서. 오래 묵은 상처가 있습니다. 정말 남에게 보이기 힘든 상처가 있습니다. 힘지 못할 육체적인 상처, 감정의 상처,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고쳐 주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저희의 작은 신음을 잊지 말아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저희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용되도록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